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슴으로 11월 19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인증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목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족과 가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에는 찬양하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에다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합쳐진 말씀이 찬양할지어다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찬양하죠. 또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당연하죠. 근데 가끔씩 우리는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준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기를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늘이 원망스럽다. 하늘이 얼마나 내 인생이 얼마나 내 삶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또는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 같고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어가는 노릇인지 참 곡할 노릇이에요. 그냥 뉴스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하루에 막 300명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것도 더 크게 유행해서 되는 건 아닌가. 아직 백신이 뭐 나올랑 말랑 그러고 있지만 참 그 나와도 우리나라는 몇 명? 2천만 명?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나라들도 얼마나 많아요. 내년에 다음 주에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러 좀 하는데 기도 제목 그겁니다. 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이런 세상에 이게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인데 옆 건물에 바로 옆에 자기하고 똑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누가 오픈을 했대요. 아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도, 상권,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그런 일도 생기고 엎친 데 덮친 데 덮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시편 138편, 149편, 150편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말을 줍니다. 그래도 찬양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편 우리가 어제 147편을 읽었는데 147편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포로 후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 폐허가 돼버린 고향, 성전, 모든 것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 중에, 부모에게서 받은 것 중에 유산이 없고 재물이 없고 재능이 없고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 나에게 존재함이라는 것을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 심지어 해, 달, 별, 하늘 위에 있는 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하셨기에 이 해, 달, 별, 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개, 고양이, 짐승까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남녀노소. 남녀노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누구도 불문하고 구분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그런 말씀을 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섰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신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곧 누구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누구? 이스라엘. 지금 시편 148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결론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소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가까이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희생되고 또 좀 멀게 본다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가 참 유고하고 고생도 많고 침략당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좀 내가 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내가 힘이 세고 좀 그런 데보다는 매번 평안할 때가 언제냐?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을 때, 강대국들이 건드리지 않을 때, 그때가 평안한 때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하거나 공격하거나 정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 세종대왕 때도 저 대마도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잠시 우리나라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외국가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행태를 부리니까 야, 저 일본 저 외적 해군들의 저 본거지인 저 대마도를 지금 공격하자. 그래서 거기 행정했어요. 왜 자꾸 조선 땅에 본토에 들어와서 이 해적지를 일삼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복했으면 거기다가 관리를 세우고 거기에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정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아요. 우리가 힘을 빌려가지고는 저 애굽을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하자. 아니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더 올라가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민족 단위로 구별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한류에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BTS다, 뭐 김치, 한류에 영향이 얼마나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진짜 끼쳐야 될, 우리가 본연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땅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가 자격과 모습과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민족에게 심겨져 있는 이 믿음의 DNA가, 이 믿음의 유전적인 그런 모습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이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일본은요,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개화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복음화율이 않고 여전히 제자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토양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교든 뭐든 성리학이든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게 기름에 불 붙듯이 신앙의 불길을 태운 그런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알고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부가, 공무원들이,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신합니다. 이런 바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교인들 안에서도, 믿었던 사람들 안에서도 신앙에 대한 무용론, 믿어봐야 별거 없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인식들,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믿음의 큰 자산들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그 이전서부터, 역사 이전서부터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날까지 정말 곳곳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저력들이 이제 잘 한데 모아져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 모범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총통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케 하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답답한 마음들이 흘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캄캄한 영혼의 앞길이 환히 비춰지는 등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로나